창세기 43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33, 34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겨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이 저녁에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신앙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 우리가 보통은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로써 간절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눈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눈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만큼 간절하다. 혹은 절박하다라는 그러한 공통된 특징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기독교 컨텐츠인 I Believe라는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로 기독교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흐르는 그 눈물을 보신다. 물론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또한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에 연민을 느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 연민을 느끼신다. 눈물로써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제목에서부터 기도의 그 내용 하나하나에 다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원인을 주님이 헤아리시며 그분의 일을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이 연민을 느끼신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하나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신다. 이 이야기는 결국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서 해결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애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이고 아픔과 문제와 고민과 지금도 그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해결하시며 주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 이 네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특별히 애통하며 펑펑 우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눈물을 흘렸는가, 그리고 이 요셉이 흐르는 그 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닦아주시며 결국 그 요셉 가운데 눈물 흘리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애환까지 주님은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늘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과연 눈물이라는 어떠한 의미인가 두 가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눈물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간절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특별히 만났던 형님들과 20년 만이었죠. 그죠? 20년 만에 식사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었던 요셉. 이 요셉이 들어오기를 형님들은 참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였던 요셉이 형님들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형님들은요, 준비해 왔었던 예물을 총리 요셉에게 바치면서 그 요셉 앞에서 곧장 엎드려 절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이 형님들은 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지금 다시 총리 요셉을 방문을 왔는데 이 두 번째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 형님들은 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말씀에 7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형님들에게 꾸었던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 요셉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었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형님들의 곡식은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을 꾸었다고 형님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7장의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이
요셉 자기에게 절했었던 그 꿈의 내용, 두 번째 꾸었던 그 꿈의 내용까지 이미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여전히 형님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는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형님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의 내용이 지금 20년 만에 성취되고 있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총리 요셉을 방문하여 형님들은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리며 지금 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창세기 43장에 25절과 26절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20년 만에 그 말씀, 그 은혜가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형님들은 예물을 바치면서도 사실 애굽 나라의 총리를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곡식을 구하러 왔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온 이 형님들이 애굽 나라의 그 2인자였던 총리를 만난다. 이 총리를 직접 만나서 특별히 읽어보셨던 것처럼 총리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본문에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엎드려 절했던 형님들에게 27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7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무엇을 묻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아들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연로하신 아버지, 또한 자기 자신을 가장 끔찍하게 아껴주며 사랑해 주었던 분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지독한 가뭄 때문에 혹시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묻습니다. 다 알고 묻죠, 그죠?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느냐? 사실 요셉의 효심,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마음은 보통 아들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남달랐거든요. 창세기 37장 말씀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심부름이 지금 아들 요셉에게 임했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이 심부름은요, 안 가도 되는 부분, 정중하게 거절했어야 하는 심부름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형님들을 향한, 이 요셉을 향한 형님들의 그 미움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꾸었던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미 요셉이 형들을 불러 놓아놓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들은 나 앞에서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장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형님들을 만나고 오라라고 하는 이 심부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아버지의 이 부탁에 정중하게 순종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아버지의 심부름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 일로부터 방금 읽어보셨던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에 이 일로부터 지금까지
총리의 자리에서 형님들을 만나며 형님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지독한 가뭄이 애굽이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총리 요셉, 특별히 아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안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물어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총리의 질문에 형님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가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듣고서는 그 마음에 감정이 끓어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고생하면서 이 요셉은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고생하면서 지금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외로움의 시간을 잘 버텼고 억울함과 정말로 도대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요셉은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구 삼아 지금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순종의 자리를 잘 버텨온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중간 과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형님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랬죠. 아들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는가? 우리 두 구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을 그냥 심부름을 보내서 이 사달이 나게 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면 과연 어땠는가? 심부름을 보냈던 그 순간에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도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들도 아버지의 소식조차 듣지 못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장본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20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2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 삼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써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야곱을 20년 동안 생존케 하신 분도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그 절박하고도 애절한 순종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었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20년 만에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은 듣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각자의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물론 무거운 마음과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아들은 이제 죽었거니라고 생각했었던 그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구 삼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오롯이 순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주님은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중반부에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잠깐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깐이지 야곱과 요셉에게 입장에서는 20년이었거든요. 20년의 고난. 그럼에도 20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두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강하게 하셔서 각자가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여전히 부르며 항상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셉과 야곱에게 주신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오롯이 같은 모습,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함과 절박함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물론 잠깐의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비바람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마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저 눈물로만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는 그 아픔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시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끔 하나님은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순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눈물이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은 곧장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28절 마지막 구절에서 형님들이 다시 지금 요셉에게 머리 숙여 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님들에게 29절 말씀에서 재차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이는 자가 베냐민이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요. 베냐민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셉의 유일한 혈육이자 동생이었거든요. 그토록 요셉이 사무치게 그리워했었던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베냐민인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소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자요. 이 표현의 의미를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자여라는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들 혹은 조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쓰일 때가 어떨 때가 하면 손안의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자기 유일한 핏줄인 것을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베냐민에게 각별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 마음에 눈물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억지로 흐르는 눈물을 지금 참고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그야말로 기도였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기도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30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동생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껴왔던 형님 요셉의 마음은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복받쳤다. 마음이 복받쳤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서 해석을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마음이 복받쳤다, 액체가 되었다, 마음이 액체로서 채워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동생이 살아있음을 지금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20년 만에 베냐민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온통 눈물로서 요셉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에 채워진 눈물의 의미는 물론 감사의 눈물이자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겠죠. 게다가 그의 마음에 채워진 눈물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베냐민은 그렇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베냐민은 좀 어리둥절했겠죠, 그죠?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꼭 지키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을 애굽에 보내기 직전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난관, 사실 야곱으로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관, 아버지 야곱은요, 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난관을 지금 마주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마지못해 결국에는 애굽에 보냅니다마는 14절 말씀 방금 읽어보셨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자포자기적 표현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은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기도,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절한 기도가 아들 요셉으로부터 응답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소자여,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야곱의 기도와 아들 요셉의 그 간절한 순종과 그 주님 앞에서의 오롯이 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드디어 이 가문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게다가 아들 요셉도 총리의 자리에서 형님들과 동생이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눈물을 흘려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정이 도대체 북받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 안방을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도대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요셉이 다시 형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식탁을 차리라, 만찬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형님들과 식탁을 따로 차릴 것을 명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애굽 사람들도 다 따로 차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도 울었어요. 하도 울어서 얼굴을 씻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럼에도 총리로서의 그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따로 차로 식사를 차리라.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애굽 사람들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소를 신성시했었던 애굽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특별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애굽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자기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하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를 섬겼던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를 그냥 제물이나 식용으로만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부하들도 그리고 가나안에서 왔었던 형님들과 베냐민도 생각하며 염두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정하다 여길 수가 있는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면서 식탁을 따로 차리라라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좀 전까지 안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확 쏟아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었던 요셉이었는데 곧장 마음을 추스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다시 총리로서 리더십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의 반듯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섬세한 부분까지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하나씩 세워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33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요셉은 나이에 따라 형님들을 앉혔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 오랜만에 만난 20년 만에 만난 형님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형님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형님들은 몰랐어요. 동생이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이에 따라서 형님들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탁탁 앉혀주네요. 아주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겠죠. 좀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는데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5배나 음식을 많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특별한 손님을 향한 경의와 예절을 표하는 그러한 애굽 나라의 상징적인 풍습이었는데요. 보통 애굽 사람들에게 숫자 5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형님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자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요셉의 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드디어 20년 만에 이 가족들이 만나게 하시고 드디어 이 가문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회복의 길로 이 가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형통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 요셉. 여러 많은 우여곡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요셉의 거룩한 순종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그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무너졌던 한 가문이 이제는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회복의 모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방금 34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드디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아버지 야곱을 향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이었어요. 20년 동안 기도하며 순종하니 하나님은 20년 만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 가문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족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가문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분명히 주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